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렇죠? 우리는 경험을 할수록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한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배웁니다. 하빈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빈이가 어느 날부터 뒤로 누워버리는 행동을 자주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 너무 위험하고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트 위나 침대 위에서는 뒤로 넘어가는데 바닥에서는 뒤로 넘어가는 척하면서 몸을 돌려서 앞으로 이렇게 딱 엎드립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니까 여러분도 저번에 봤죠? 워크샵에서 이전에 바닥에서 뒤로 넘어가 머리를 박아 아팠던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경험에서 배운 거죠. 몸소 체득한 거죠. 바닥에서 뒤로 넘어지면 아프구나. 이처럼 사람은 경험을 통해 하나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경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경험 또는 개인과 집단의 경험이 기록된 어떤 역사나 이런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알아야 합니다. 간접적인 경험도 곧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뇌는 간접적인 경험과 직접적인 경험을 분리하지 못한다고 하죠. 아무튼 그 안에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경험적 신앙은 한정적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경험적 신앙으로는 잘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제한이.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신앙 이야기를 자주 들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다른 성도의 신앙을 통해 듣게 되고 그 내용을 우리가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자양분으로 여겨서 우리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를 각자 이 성경을 통해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건 바로 이러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행해지는 겁니다. 나 혼자 경험하는 신앙으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한계가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 기록된 풍성한 신앙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성장의 한계를 아득히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집단의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누구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한 역사예요. 또한 우리도 경험하지 못한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괜히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통해 이들이 무언가를 배우기를 원했고 신앙적으로 더 많은 것을 경험함으로 현재 직면한 본인들이 가진 신앙적인 한계를 넘어서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은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랬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많이 반복됩니까? 그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1절에서 말하는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자,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와 심판이 대조되면서 나오죠. 그런데 심판의 원인이 지금 누구에게 있었다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 그럼 그들이 멸망받을 만한 그 원인,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다. 다수가. 그리고 그 7,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고 둘째는 음행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함으로 심판을 받은 그 숫자 몇 명이라고 나오죠? 2만 3천 명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은 실제 죽은 숫자는 2만 4천 명이에요. 숫자가 다르긴 한데 뭐 바울이 살짝 헷갈렸는지 뭐 여기 기록하는 부분에 살짝 삐끗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숫자의 디테일이 아니라 다수가 성경에 더 나오죠. 아주 많은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전에는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는 이유로 무엇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단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단락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은혜를 누리고 받았던 간에 솔직히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좀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단순히 내 마음이 편해졌다는 심리 치료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것이 은혜예요. 이 관계의 회복.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고, 하나님도 우리의 그 찾음에 응답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 관계의 회복. 이게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계는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현재형이죠. 오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를 받아도 이게 오늘의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관계라는 거는 우리가 과거의 관계를 맺었어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이잖아요. 그 관계가 오늘 지속되고 있는가? 우리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건 늘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늘 매일의 오늘, 매일 현재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은혜만 기억하면 오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운명을 너희가 맞이할 수 있다라는 이 경고를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음행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음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우리는 단순히 무엇을 떠올립니까? 성적인 범죄를 떠올려요. 보통 음행이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성적인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뭔지 민수기 25장 보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이 믿었던 자기 신은 누굴까요? 우리가 흔히 말했던 바알이라고 하죠. 바알에게, 이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를 해요. 그러니까 초대장을 발부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여러분에게 그들만의 축제에 초대를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보통 이제 아니야, 뭐 끊어내거나 무응답으로 반응을 하는 게 상식일 텐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에 응합니다.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초대에 응했으니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식사를 대접해요. 당연한 문화죠. 그래서 음식을 먹습니다. 여기까지는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뭐 그럴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어떻게 합니까? 절을 하며 숭배하는 행위까지 함께 했다라고 25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매우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손으로 역병이라고 하죠. 병을 내리셔서 24,000이나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음행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축제에 참여해서 절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신앙적으로 배신하는 행위, 이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성적인 범죄가 아니라.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이 제사 의식이라는 것을 알고 처음에 참여했을까요? 그랬을까요? 야, 우리 바알을 숭배할 건데 너희들 올래? 이렇게 노골적으로 모압 여인들이 이들을 초청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러지 않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리 불순종의 어떤 대가들이라고 하지만은 적어도 이런 신앙의 기준은 있었죠. 그 정체를 숨기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유혹하려고 어떤 뭐 행위나 뭐 미사오구를 썼겠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라고 해서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이런 예배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축제예요. 축제. 불을 피우고 춤을 추고 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 또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이런 축제라는 거예요. 근데 축제에는 늘 뭐가 있죠? 술이 있었겠죠. 저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축제 즐겨서 술 취한 상태다 보니 이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나, 무분별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일에 배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배후.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도록 모략을 꾀한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배후가 누굴까요? 우리 31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배후가 누굽니까? 발락이죠. 24장에 나왔던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할 수 있도록 타락을 시키는데 음모를 꾸몄고 그 계략에 지금 누가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거예요. 왜 빠졌겠습니까? 분별이 없어서 그랬겠죠. 분별이 없어서. 그리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게 된 스토리를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어떤 논쟁이 있었다라고 했죠? 지난주 민수 전도사님이 강조하면서 말했지만 일명 강한 자들이 우상의 신전에 드나드는 문제를 이야기했죠. 이게 계속 고린도서 8장부터 오늘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슈라는 거예요. 그들이 드나드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8장에 보면 신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어요. 그 신학적인 근거가 뭐예요? 우상은 없는 거니까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바울의 결론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식적으로 괜찮다라고 여겨 우상의 신전에 자주 출입을 하면서 그 음식을 먹고 마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민수기 25장에 나온 그들처럼 넘어질 거다. 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몄던 발람과 같은 자들이 너희들이 신앙적으로 넘어뜨리려고 작정한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신학적으로 믿음이 좋다 한들 결국은 넘어지고 결국엔 누구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 우상의 신전에 드나드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결론은 뭐예요? 이것은 너희들의 어떤 자유가 있으니까 권고상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결론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들을 말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가진 지식 믿고 안일하게 굴다가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한다는 얘기죠. 넘어진다.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우상의 신전에 드나들지 말라. 그 우상에 실제하든 실제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드나들지 말라. 이걸 바울의 결론인 거죠. 성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라는 이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의 그것이 표대가 될 수 있지만은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쉽게 흔들리죠. 또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작정한다고 봅시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세상 물정 몰라서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정하고 속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럴싸하게 작정하고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간혹 이제 신천지에 넘어가는 그런 스토리 봤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 그들은 성경 지식이 없어서 넘어가는 거야라고 볼 수 있지만은 얘네들이 작정하고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연으로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막 이렇게 그들이 뭔가 짜는 스토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작정하고 한 사람을 속이려고 하니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서도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이 넘어지도록 작정하고 유혹하는 거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의 책이 있습니다. 읽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기의 조카, 그러니까 풋내기 악마의 웜우드에게 자기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이야기죠.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31가지 어떤 편지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대단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내용 중에 제가 좀 공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만들어라. 이런 전략이 있어요. 자, 우리가 타락하려면은 이성이 마비된 감각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게 이 전략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듦으로 참과 거짓을 따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면 그 사람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힘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능,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버리면은요 인간은 무분별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C.S. 루이스는 생각을 하지 않는 현대인들의 이 삶을 보면서 인간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획이 바로 저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은유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현대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감성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늘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했죠. 근데 이거는 감성적 신앙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지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쪽만 너무 이렇게 강조가 되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만나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거룩한 이성을 강화시켜 가지고 이 균형을 맞출 때라는 거예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가 이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도 읽고 성경을 믿으며 살았던 신앙 선배들의 책도 읽고 그 내용들을 거울 삼아 자양분으로 여겨서 우리가 이제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배우는 것을 게을리한다는 건 뭐예요? 생각하는 걸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생각하는 걸 포기하겠다는 것은 내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버리겠다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감정적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좋으면은 좋은 신앙인 거잖아요. 근데 이성적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다른 건가? 그럼 이 다름이 나에게 건강한 것으로 오는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오는가? 너무 우리가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면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신앙을 놓아버려. 왜? 감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니까. 어려움이란 감정이 오면은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배우는 것을, 성경을 배우는 거, 그리고 수많은 예수를 믿으며 살아왔던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지경을 넓히는 거고요. 우리 성장의 한계를 훨씬 그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삶을 멀리하지 않기를 여러분 바라십시오. 노력하십시오. 할렐루야. 또 하나는 형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형식. 자, 이건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그 작은 삶의 형식 있죠. 그게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한다라기보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유혹으로부터 이렇게 배리어 역할을 하는 거죠. 식사 전에 기도하는 밥상에서의 형식 같은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형식이 없는 신앙은요, 이건 굉장히 무분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틀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형식, 신앙의 틀. 기독교에는 수많은 신앙의 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경건의 내용을 우리가 담아서 사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진보적인 틀보다는 보수적인 틀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수적 신앙의 틀이란 뭘까? 이걸 간략하게 말을 하면 이런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매사에 조심하는, 경계하는 신앙생활. 오늘 마지막 14절을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바로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피하라라고 말을 해요. 이게 굉장히 비겁해 보이는 말이기도 해요. 만약에 이 바울이 굉장히 좀 투쟁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바울의 성향을 보면은 피하라는 말보다 이겨내라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진취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우상이라는 것 앞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피하라, 도망치라. 흡사 창세기에서 요셉을 떠올리게 하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 속에 행했던 것은 이겨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뭡니까?
도망치는 거. 그 자리가 자신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게 도망가는 거, 경계하는 거. 이 요셉이 보였던 신앙이죠. 우리는 이러한 겸손한 도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경계. 물론 이겨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도망하고 경계하는 이런 방식. 저는 그게 보수적 신앙의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적 신앙의 틀. 여러분 뭐 술자리나 이런 것들 뭐 거기서 이겨낼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차라리 그거 자체를 경계하는 게 좋다고 봐요. 아예 내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장소라면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질 수 있는 행위들이라면은 그냥 애초에 조심하고 경계하는 게 저는 보수적 신앙의 틀이라고 봅니다. 굳이 내가 이겨낼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은 저는 그것보다 전자가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괜히 자만해서 오히려 넘어지는 일들보다는 저는 그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삶의 주변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친밀함에 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경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피하는 거죠. 내가 도망치는 거. 이런 거룩한 도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통해 확실하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거울 삼아 우리는 우상을 이길 수 없다. 그 자리도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이 바알을 숭배했던 그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잖아요. 물론 그것만으로는 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보지만은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애초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피하는 것이 정답이다. 너희들의 신앙이 좋든 너희들의 어떠한 신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던 중요하지 않다. 언제든지 그들처럼 넘어질 수 있으니까 경계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심리학에 보면은 거울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울 효과. 이는 타인의 모습을 보고 모방을 하는 인간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하빈이를 보면서 하빈이가 이렇게 저희 가정을 미러링하고 있구나라는, 그러니까 거울 효과로 삼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언어, 내가 어떤 행하는 제스처, 어떤 이런 것들을 미러링하고 모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보니까 조금 더 조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그들과 같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들이라는 말은 상당히 많이 반복하고 그들과 같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잖아요. 이걸 마지막 부분에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 그들이 걸어간 길을 반복하지 말자는 바울의 호소죠. 바울의 호소.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실패로 누군가가 거울이 되기보다는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미러링이 되기를 좀 우리가 소망해야겠다라는 역설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다른 교회나 아니면 어떤 누군가에게 그런 미러링 효과가 되기를 좀 바란다는 거죠. 그들과 같이 하면 실패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미러링에서 그들과 같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미러링으로 우리가 바꾸는 좀 이런 신앙의 체인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 볼 때는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실패를 통해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근거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실패의 미러링을 보여줬나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본은 좋은 미러링의 하나의 근간이 됐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예수라는 거울을 보고 우리가 모방을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모방을 할 때 좋은 모습을 따라 해야 되지, 신앙생활 안 좋은 모습을 따라 한다라면은 우리는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걸까요? 물론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 게 좀 보수적 신앙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할 자유도 있고 저것을 할 자유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미러링의 모방이 된다라면은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 바울은 넘어가서 아예 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던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역사라는 거울 앞에서
건데, 반대로 나라는 거울 앞에서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말의 핵심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본을 따라 예수의 그 미러링 했을 때, 그 모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예수처럼 살아가는 복음 안의 새교회,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